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선지자가 하는 말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먼저 등장을 합니다. 9장 3절부터 좀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미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 중에서도 어떤 책망이냐, 너희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 줄 아느냐? 너희는 지금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모두 다 속여버리는, 거기다가 이단에게 속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 그런 세상을 너희가 살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가 잘못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는 죄를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삶의 결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계속 탄식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 8장 1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왔거든요.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참으로 슬프고 답답합니다. 이 멍든 가슴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심장이 놀라 벌떡거립니다. 이렇게
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병이 들고 이렇게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가? 여러분 왜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아오면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마음에 병이 들어버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계속 소리를 치고 선포를 하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병이 들어버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도 지금 이들을 이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19절을 여러분 좀 보세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벌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왕이 맞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 마음의 꺼리낌도 느끼지 않는, 뭐 하나님 떠나가시면 떠나가시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니 너희의 모습과 마음과 태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좀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8장 22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산악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 이 길르앗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여기서의 지금 길르앗의 특산물은 유황이에요. 그리고 이 유황은 어디에 쓰였느냐?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게 되면 이 유황을 그 당시에 많이 발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도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너희가 피부병이 나게 되면 그 길르앗의 유황을 찾아서 피부에 바르지 않느냐. 또 너희가 아프거나 힘들면 의사를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길르앗의 유황을 바르거나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피부병, 눈에 보이는 상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 병든 거는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거를 예레미야 선지가 정말 아프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희의 이 병과 너희의 잘못과 문제는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는, 내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들어도 한기로 흘려버리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혹여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전히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내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한기로 흘려버리고 살고 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드러나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인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분께로 빨리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으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레미야와 유다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하시고 예레미야는 병에 걸리고 남유다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전혀 돌아올 마음과 생각이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이런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돌아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세상이 점점점 속고 속이는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